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왕자와 나귀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왕자가 타던 마차가 그만 진흙탕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왕자가 이제 나귀 등에 타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막 그 환호를 하죠. 왕자가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환호를 하는데 자 나귀는 자기한테 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힘을 딱 주고 걸어가는데 계속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불쾌해졌습니다. 왜? 아니 꼬마가 자기 등에 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갈채를 받고 있는데 이 꼬마가 내 등에 타고 있는 게 너무 불쾌한 거야. 그래서 딱 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부리던 자가 몽둥이로 때립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왕자 때문인데 네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 나귀는 자기 신분을 잊었던 거죠. 나귀일 뿐인데 왕자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갈채를 보낸 것인데 자기에게 돌아온 갈채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가진 분들,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그리고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면 이제 스스로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많이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거의 매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야구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공을 잘 치고 잘 던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축구장을 뛰어다닌다고 축구 잘한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골을 잘 넣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교회 온다고 우리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다닌 지난교회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예전에 계셨습니다. 남편도 장로님, 여자분도 장로님. 여자분이 장로님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두 분을 존경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노회, 총회에서까지 활동하신 만큼 굉장히 이름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자 교인들한테 돈을 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부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모든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죠. 가장 존경하고 믿었던 그 장로님 부부가 그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자, 이것을 보건대, 자, 여러분, 외적인 신앙의 모습,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는 외적인 모습을 지닌 분들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서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사람의 이제 삶에 있어서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자, 외적인 신앙의 모습과 경건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믿음 또한 좋다라고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말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강의하면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비슷한 예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더니 자기들이 믿음이 좀 있는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몇 번 자기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베드로는 딴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자가 베드로고, 예수님이 이제 난 곧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었던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스승은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 큰 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왜 씻겼냐 하면 보통 밖에서 들어오면 발이 더럽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쟁점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높은 제자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혹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그 자가 제일 낮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씻기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 좀 더 해주소서. 자, 이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불손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제자들 중에 한번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그 제자들의 말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바가 뭐죠? 야, 지금 너희들 믿음 더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구나. 너희들은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졌을 텐데 그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더니 이제 스스로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큰 교회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중직자라고 나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여기에 믿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한 종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종에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종아, 네가 수고했으니까 밥은 내가 차려줄게.
자, 이러는 주인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상황하고는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종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종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종이 주인에게 잘못 대들면 주인이 종을 때려 죽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번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상을 차리고 이제 주인이 식사를 할 동안 옆에서 시중을 돌아야 합니다. 이게 종이 해야 하는 일이죠. 이런다고 주인이 종께 아이고 수고 많다 고맙습니다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또 일하는 것이 종일 뿐이죠. 종은 종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그렇게 일을 했죠. 종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아이고 난 무익합니다. 내가 할 것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라는 말에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믿음이 큰 게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내가 나귀임을 아는 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란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잘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아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목사죠.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부족한 사람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죠. 0.1%도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믿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얼마나 감격하든지. 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만 잃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마음들이 식어갑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집사님 되고 나면 교회에서 딱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누리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기적을 체험했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3년 같이 다니더니 내가 최고라고, 제자 중에 내가 최고라고 변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세리들, 암살자들,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처음에 부를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아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죠? 믿음을 좀 더해 주소서. 더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더 큰 믿음을 소유해서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구나. 진짜 믿음은 너희들이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아는 것.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진짜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더해지는 자단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 보겠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살펴보시고, 혹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죠. 처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나는 새 가족이 아니지. 자,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90도 인사한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높임말을 쓴다고 해서 내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나는 무익한 종임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고 큰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워낙 겸손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드러내지를 않으니까요.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의 폐단이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아니고, 또 우리 지금 있는 장로님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 큰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어떻게 세우죠? 투표로 세웁니다. 장로님은 3분의 2 이상의 투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과반수의 투표를 받아야지 직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인데도 교인들 좀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면 그 교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겸손한지 아무도 모르죠. 투표를 어떻게 하죠? 많이 봤던 분, 성가대하면 저분 많이 본 것 같아. 막 눈에 띄는 곳에 있는 분들 보면 저분이 뭐 열심히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분들을 투표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직분을 얻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직분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분이 여러분 마일리지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헌금 생활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이것저것 봉사하면, 자, 이제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거죠. 야, 사람들 눈에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그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직분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쌓아감으로 직분을 얻게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고 겸손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뭐 신대원 시험이 어렵다 해도 들어가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시험 합격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마일리지를 쌓았으니까 마일리지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장로님인데 내 말 들어야지.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죠?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나는 참 특별한 종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직분을 계급으로 합니다. 근데 교회는 계급이 없죠. 굳이 계급을 따진다면요,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지금 제자들이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으셨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을 보였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한번 이렇게 할게. 너희들도 따라해야 된다. 그리고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발을 씻기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교회에서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낫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죠. 근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가 제일 대우받고 우리 당회원들이라고 대우받고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수록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풍파를 겪게 된단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1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민하며 제가 얻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제가 받은 말씀인데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왜?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말리지 많은 쌓은 사람들이 앞서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공로가 드러난 교회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늘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게 진짜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겸손히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때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스스로 걸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라 그리고 전도 잔치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않기 때문이죠. 그 모습 보고 실망해서 교회 오지 않는 거지 우리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꽃이 있으면 벌들이 모이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만 드려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깨달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 되어도 진짜 믿음이 좋은 자죠.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 잊지 않는 자, 믿음 좋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무익할까? 이게 자꾸 느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목사부터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이렇게 대우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변질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대우해 주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겸손이죠. 무익한 종이 되어라. 그
그게 믿음이란다. 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밥을 차리러 갑니다. 그 말에 종이 불만을 가졌습니까?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밥까지 차리라고요? 아니, 무슨 주인이 이래? 주인은 손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그렇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러 간 거 할 뿐입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 주인에게 두들겼다면 엄청 맞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종은 종일 뿐이죠.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 순종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 믿고 그냥 가자. 순종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요. 하나님, 뭐 좀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유가 있을 거야. 혹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50년 다녀도 아직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 하면 여러분, 여전히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말하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 그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은 불순종의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생활하다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큰 불편은 없는데, 안 살아도 뭐 큰 문제는 없잖아. 대충 살지 뭐.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순종 안 해도 돼.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모태신앙들이 막습니다. 에이, 안 그래도 돼. 그렇게 유별나게 안 믿어도 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중간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이 옳습니다. 내가 뭐 맞긴 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자가 바로 믿음이 큰 자죠.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아는 자들은 전적으로 주인을 의지합니다. 나는 유익한 종, 필요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주님 그건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도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신을 더 옳게 여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짐승들 다 진멸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예배 그냥 제사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옳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무익한 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무익한 줄 아는 자만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익한 줄 아는 자들은 능력의 권한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이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자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은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내가 무익한 자임을 깨달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요? 나는 무익하고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특별히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수제자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닭이 울고 통곡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깨달았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모세가 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정말 무익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익한 종임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음을 더해지려면, 특별히 믿음이 큰 자가 되려면 겸손, 순종, 의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 3가지를 소유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더해진 자요,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생활 많이 했다고, 내 직분이 높아졌다고 절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에게서 겸손이 보이는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인지, 이 3가지로 사람을 믿음을 볼 것이지 다른 것들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도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보다도 더 오래 믿었던 분들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소유해도요,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해도 심겨질 겁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고압전선 지나가죠.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저거 좀 땅으로 좀 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도 그대로 될 거예요. 왜? 그 작은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